안녕하세요. 생명의 빛 광성교회 이춘태 목사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한 번은 하버드 대학 팀에서 설문조사한 게 있는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를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휴식입니다. 세 번째는 친구예요.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행복의 요건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역해야 될 복음의 사명이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쉴 수 있는 안식의 정신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우리에게 교우들이라고 하는 영혼의 친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행복한 삶을 누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내게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해지는 비결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인생의 경험이 출중했던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었던 사도 베드로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로부터 11절에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며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런 뜻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시편 34편 12절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3가지의 복을 받는 비결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것은 구약 시대에 알려져 있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3가지, 첫 번째는 악한 말,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하는 것이 왜 행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악한 말을 하고 독한 말을 하고 나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악한 말을 하면 악한 말로 돌아오게 되어 있고 내가 비난하는 말을 하면 비난하는 말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칼이 되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언어 생활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을 추구하라는 것이죠. 선을 행하면 사람들이 선으로 대합니다. 악을 행하면 악으로 대하는 것이죠. 선을 베푸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행복해지는 비결은 화평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라는 것이죠.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불행해지고 힘들어집니까? 인간관계에서 깨어지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때 우리는 마음이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할까요? 이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이 내용이 왜 행복의 지름길이 될까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행복해지는 것이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인 지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좋은 자리에 오르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고 달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것은 그렇게 행할 때 내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악한 말, 독한 말을 버리라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것들만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삶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가려고 애를 쓰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냐는 것이죠. 오늘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의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됨으로써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이 의인을 향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귀가 의인의 간구에 기울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깊은 관심으로 돌아보신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게 되니 우리의 마음이 행복으로 가득 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끔씩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 행복이 가득합니다. 나 행복해요 하는 말이 얼굴에 쓰여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얼굴색도 좋고요. 환하고요.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고 사랑을 주고 있는 시기가 바로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때이기 때문이죠. 왜 이렇게 예뻐졌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왜 그렇게 예뻐졌을까요? 왜 이렇게 행복해 보일까요? 예, 사랑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군가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사랑을 주고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음으로, 사랑을 먹고 삶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아내와 다투거나 남편과 갈등 관계가 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의 자녀와 긴장 관계에 있으면 어떠세요? 마음에 돌덩이가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그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요?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받아야 될 대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성공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높은 자리에 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고 쟁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가족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이 세상의 사랑을 받을 때 우리가 행복을 비로소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나님의 복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아도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죠.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고 선한 행실로 살고,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서로 화목하게 좋은 관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것을 물질적인 복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정적인 복을 주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을 때 언약의 축복으로 이런 것을 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오래 살게 하시고 때로는 형통하게 하시고 때로는 사회적으로 더 좋은 위치에 오르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물질적인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실 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열려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선한 삶을 살아라, 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원만한 관계,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모든 죄악된 삶이, 거룩하지 못한 삶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의 그 축복을 가로막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죄악된 말, 악한 행실,
그리고 사람들과 반목하고 형제자매들을 미워하는 삶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해 주심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하루 주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진정한 복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 누림으로써 행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고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놓고 또 높은 지위에 오름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헛되고 의미 없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주님이 주신 진정한 행복의 원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당신을 소유함으로써 당신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천국의 그 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진정한 행복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복되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